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하나같이 치우쳐 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 쪽으로 우리가 치우쳐서 생명과 반대된 이제 사망 쪽으로 우리가 속하여서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기 존재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인생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완전 무지한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이대로 두면은 결국은 왜 죽는가도 알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가도 깨달지 못하고 그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율법을 가입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용무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면서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자를 기다리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선지자들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구원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율법은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이 모세 오경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이제 율법인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서 하나님부터 이제 소개를 합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으나 사람이 마귀의 유혹으로 범죄하여서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을 율법이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죄인에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뭐 어떤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구원자에게로 인도해 가는 그 용무, 그 사역, 그 직책을 가진 것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예측이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향하여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이후에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죄인을 예수에게로 인도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는 거죠. 법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면 율법에서 자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 앞에 왔더니 인생의 답이 예수에게 있어요. 인생의 길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죄 용서 받는 길이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는 길이 예수 안에 있고 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권세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큰 어떤 그 은혜, 그 복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죄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율법을 이렇게 가입시켜 준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죠.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고 예수 앞에 올 수 없고 예수를 몰랐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 율법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포상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가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웃 간에도 우리가 허물이 많고 악한 자라는 것을 이제 그 율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받기 전에 아담부터 모세까지 이때는 죄가 사람 속에 있었어요. 왕노릇했어요. 죽음이 사람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죄도 알지 못했고 자기가 지금 사망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거울이 없으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마치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줌으로써 내 모습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신분인 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구나. 나는 심판 아래 있구나. 저주 아래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울이 없으면 나를 못 보는 것 같이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사람에게 죄가 있고 사망이 있었는데도 그 죄와 그 죽음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내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이게 나를 율법으로 하나님이 진단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법이 있는 자와 법이 없는 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철이 없는 아이들은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러울 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철이 들고 이제 크면 옷을 벗으라도 부끄러워서 못 벗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양심대로 살았고 나쁜 짓 하지 않았고 불의한 적이 없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심판 아래 있구나, 저주 아래 있구나, 사망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음을 알게 되고 내가 전혀 죄인인 줄 몰랐는데 막 하나님의 율법에 딱 비추고 보면 우죽순같이 나의 죄악이 막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이 법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 법은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해 나가는 거죠. 이 법은 어렵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사랑이고 이런 표현을 써요. 완벽한 법이거든요. 땅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려서 직접 모세에게 준 법이거든요. 그럼 흠도 점도 없는 법이에요. 완벽한 법이에요. 그 법으로 나를 딱 진단해 버리니까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것이 없거든요. 우리 머리로도 잘못했고 눈으로도 죄를 짓고 입으로도 죄를 짓고 얼굴로도 죄를 짓고 손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발로도 죄를 짓고 이거 지금 로마서 3장에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하면서 뭐 입에는 독이 나오고 그 입술에는 뭐 쏘김이 있고
그의 발은 피 흘린 데 바르고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다 죄인이다는 것.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그 전제하에 지금 이 말씀을 해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으로 딱 진단을 했더니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감찰해버린다 그러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법으로 빛으로 비추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드러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제대로 진단을 받은 사람은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값은 사망인 줄 알거든요. 아, 내가 사망 아래 놓여있네. 심판 아래 놓여있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뒤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포인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대해 오해를 했어요. 자기는 율법을 지켜서 어렵고 깨끗하고 행위주의자거든요.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쟤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율법을 제대로 딱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사람은 내가 뭔 죄가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에는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죄인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5장 20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랬죠? 율법이 가입된 것은 이 말이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율법을 우리에게 가입시켰다는 거죠. 가입을 시킨 목적이 뭐였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율법이 안 하시면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죄가 내 속에 있어도 내 속에 죄가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율법이 옴으로써 내 속에 있는 죄가 더 포연이 더 많아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많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진단하는 법이거든요. 진단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예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나는 죄가 없어 하면 그 사람은 주님 못 만나요. 그러나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그 사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율법이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니까 이 율법이 어찌 보면 무서운 법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린 법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주 막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수술 받은 적도 없고 약 먹은 적도 없고 나는 건강에 자신 있어.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번 아프면 큰 병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골한 사람은 항상 병원에 자기 집 드나드듯이 늘 병원에 다니거든요.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 먹고 주사 맞고 능기로 맞고 하면서 자기 몸을 관리를 해요. 곧 죽을 사람 같지만은 좋은 약 먹고 비타민 먹고 하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약하다는 걸 아니까 자기를 치료해 가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 죽어야 될 사람이 뭐 사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은 나는 안 아파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만 밤새 안녕이라고 갈 수가 있거든요. 딱 무슨 몸에 신호가 와시면 딱 가면 그때 늦었거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의 말이 골골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는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없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리고 구원받을 기회도 놓쳐버리고 이 불쌍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율법을 가입시켜서 우리 죄를 알게 하고 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더하게 하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첫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노를 이룬다. 진노를 이룬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 사고, 질병, 저주, 우한, 이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모든 저주는 죄에서 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중풍병에 든 것은 죄 때문에 그러겠다 이 말이죠. 내 삶에 지금 나타나는 모든 것이 우연히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조상들이 잘못한 것, 그것 때문에 내 앞에 저주가 나타나고, 또 조상이 잘한 것이 있으면 복으로 나타나고,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오고 복도 1000대까지 내려온다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조상들이 잘못 산 그 꾸중물이 나 앞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잘못했든지 내 조상이 잘못했든지 하여튼 그 죄값으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나무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장 보겠습니다. 3장 19절에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 율법으로 우리 죄를 드러냈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현실 속에서 진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죄 아래에 있다는 걸 알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입을 막는다 그랬거든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지? 그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입을 막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 우리 그 죄를 깨닫게 한 이후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보면 이제는 그랬죠. 이제는 율법으로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두고 심판 아래 가두고 난 이후에 이 죄인들을 위하여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어가 나타났으니 그랬죠. 하나님의 어가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율법에 정죄된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고 왔다는 거죠.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랬죠. 뭘 믿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그걸 믿는 거단 말이죠. 믿는 자를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준 그것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이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까 심판을 이기고,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으니까 내가 이제 죄가 없어진 거예요. 내게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내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갔어요. 그럼 나는 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죄를 죽음으로써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는 죄가 없어요.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죄 때문에 불화되었는데 죄가 이제 해결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사이가 좋아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는 것이고, 또 우리를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적신도 칼도 위험도 높음도 낮음도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화목한 관계를 이렇게 분리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 못 깨닫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올 수도 없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자 앞으로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내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울이 서신으로서 이제 그들에게 편지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로마서를 우리가 강의를 해 가는 거죠. 해석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